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 은혜가 더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통해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의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시험을 이기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 계획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구원을 가르쳐주고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게 되었고 고침받게 되었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고침도 받고 살아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모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고침받고 살아나기 때문에 은혜를 크게 받기 때문에 더 모여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었고 회개하는 심령들, 변화되는 심령들,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심령들,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반드시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사모함으로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에겐 그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 병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심령들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강해지고 말씀으로 고침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영으로 잘 서고 잘 일어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고 말씀에 기록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심령이 살아나기 때문에 죄는 회개하여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심령들이 세워지고 강해지고 더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어두운 것은 사라지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고 병든 것은 고침을 받아 온전해지게 되고 연약한 것들은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적합니다. 받지 못하게 막고 받았던 은혜조차 쏟아버리게 해서 결국에는 상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자가 마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심령들이 상하여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무너지게 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심령으로 가로막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강할 때, 말씀이 강하게 증거될 때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첫째는 마귀의 시험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같은 동족이고 형제들이고 바울이 사랑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지만 그래도 나도 내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한다.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내고 싶다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아주 심하게 대적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할 때 바울은 같이 싸우지 않고 나중에는 말씀을 보면 대적이 심하자 발을 털어버리고 그 지역을 떠났고 유대인들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지 않고 마귀와 싸우며 영적 싸움을 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우리 남편, 집에 있는 우리 아내, 남편이나 아내가 대적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 주위 사람들, 사람이나 환경이 대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역사하는 마귀의 대적임을, 마귀의 역사임을 깨닫고 마귀와 싸우려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셔서 마귀와 싸워 이기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수법이 자기가 역사해 놓고선 우리는 사람을 대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환경을 대적으로 생각하게 해서 사람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면서 무너뜨리는 자가 마귀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악한 역사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환경과 싸우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 마귀란 놈이 악한 영으로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이 바울의 말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전했다. 그런데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거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해내는 사명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이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대적하던 받아들이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증거될 것이고 지금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들이 심하게 대적할 때 눈으로 볼 때에는 복음이 막히는 것 같고 구원 역사가 막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막히는 것을 보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때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울은 마귀의 시험에 당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세력,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강하지만 구원 역사는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것, 막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생기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안 되는 것을 자꾸 보게 합니다. 거봐, 안 되잖아. 그만해. 거봐, 해도 소용없어. 포기해. 하면서 마귀는 안 되는 것을 자꾸 보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안 될 수 있고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했지만 여기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가 역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생각할 때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 당시는 바울이 회심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이미 이전에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었고 베드로는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는 줄을 믿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까? 복음을 전하면 나 같은 유대인들도 변화되겠지 하고서 바울은 아주 기대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대적함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 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대적하는 자들, 약한 것들, 악한 것들, 안 되는 것을 볼 때에는 마음에 낙심이 되고 어두움이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유대인들은 대적했지만 이방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변화된 자들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은혜 안에서 더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보면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고 마음도 어둡고 힘만 들고 학생들도 은혜를 아예 못 받고 있고 저녁에 집회를 해도 학생들이 기도도 못하고 있고 뭐 하여간 수련회 전체가 그냥 엉망인 겁니다. 그리고선 망했다 생각을 하고 수련을 마치고 자책을 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편지를 주는 겁니다.
편지를 읽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은혜라는 걸 몰랐는데 이번 수련회 때 진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변화됐습니다. 제가 이제 끊을 것 다 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 아이가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내가 볼 때에는 안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 아이를 고쳐주셨구나. 한 명이라도 변화되면 그것으로 성공한 거 아니냐 하고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오고 은혜가 있는 것을 아니까 그 다음에는 학생들을 보는데 은혜 받은 아이들이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수련회 때 은혜 받았어요. 저도 수련회 때 변화됐어요. 알고 봤더니 은혜 받고 변화된 아이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보고 막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안 되는 것만 계속 보였는데 은혜를 깨달아 보게 되었더니 은혜로운 것들이 다 보이게 되고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찾으면 은혜가 더 보입니다. 은혜를 찾는 사람은 왜 은혜가 보이느냐?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빛이 임하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낙심하면 어두워집니다. 계속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계속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은혜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분명 많은데 주신 많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안 되는 것 한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들이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주셨습니다. 아담아, 너는 다 먹어라. 그 대신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쪼잔한 겁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 여기 앞에 편의점 사장님께서 목사님, 여기 소세지 하나만 빼고 다 마음껏 드세요 하면은 치사하게 소세지는 왜 못 먹게 하지? 이러면 제가 쪼잔하고 이상한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할까? 저게 제일 좋은 걸까? 저거 먹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금하셨을까? 하면서 더 많이 주신 것은 생각을 못하고 그거 하나를 탐하다가 죄를 범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왜 나는 더 안 주십니까? 왜 나 안 사랑해 주십니까? 하면서 안 되는 것만 보면서 계속 어두워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떠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가 크고 많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볼 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감사하면서 심령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마지막 4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무리 유대인들이 대적해도 말씀은 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과 대적, 어두움이 강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령들이 살아나고 있고 지금도 고침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강하게 역사될 것을 믿으시고 지금은 내가 답답하고 앞이 막막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은혜가 더 강한 줄로 믿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가 역사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로 힘을 얻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